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하자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힘겨우니까 그래요. 고달프니까 그래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고 쉽고 편한 길인 넓은 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만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들은 모두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파라독스죠.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설 마지막 시간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통해 여러분 모두 다 생명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인은요,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신중한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중하다 못해서 전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데 그런 인생들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존재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도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들이 대체적으로 5가지 인생 개념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그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편리함입니다. 얼마나 내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편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요,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 땅 위에서 여자들을 위해서 발명된 발명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세탁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동의하시죠? 네. 옛날에는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은 빨래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의 평생 일이 빨래하는 거였어요. 저 어렸을 때에도 큰어머니, 우리 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광주천에 가서 빨래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빨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빨래하는 건 아니고 더러 2, 3일에 한 번씩 빨래하는데 그러면 빨래하러 가면은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5시간, 6시간 걸렸던 생각이 나요. 광주천 물이 45년 전에, 46년 전에는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광주천 본 지가 오래돼서 아마 이제 자정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시기에는 광주천도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광주천 물이 깨끗해서 그 물가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래터는요, 그 정보 공유의 장이 되는 거죠.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당신 남편은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애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빨래하는 것을 빼놓으면 여자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 빨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절 여자들에게는 큰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세탁기를 만든 거죠. 세탁기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에 인해서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삭감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편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 편한 것에 우리 스스로가 중독되어서 그 편한 것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추구하되 그 편함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현대인들은요, 상대주의 원리를 갖고 행동을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자동으로 변하죠. 왜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불변의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대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에요. 영원한 것은 실증나고 영원한 것은 오래되니까 접하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회성을 추구하는데 아마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의 전세대란을 가져온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3년 살고 새로운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계속 살면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새 마음으로 새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욕구가 아마 우리나라의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주의 원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절대적인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를 이롭게 만드는 것 앞에 응답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절대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를 지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선택해야만 되는 상대주의 원리에 의해서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를 버려서는 안 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리지 않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의 신의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철학이 파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실용주의입니다. 이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진리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익이 없으면 결정하지 않아요. 이익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와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나에게 이익이 돼야만이 움직이는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진짜 헌신인가 가짜 헌신인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이익을 배제시켜보라는 거예요. 이익을 배제시켰는데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헌신이라면 그 헌신은 진짜 헌신이요. 이익이 배제되니까 헌신도 그 정도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리라고 하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또 경제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지만은 바로 이 이익을 줬다 보면은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확률입니다. 확률이 높을 때 사람들은 쉽게 선택합니다. 확률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복권도요, 확률이 높은 복권은 판매가 많이 되지만 확률이 그만큼 낮은 복권은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돈 벌 확률이 많은 사업에 손을 댑니다. 또 직장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 확률이 많은 직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합니까? 요즘 성형외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과 아니겠습니까? 뭐 또 치과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정형외과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부족인 것이죠. 불균형 상태, 수급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이롭게 만드느냐 확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확률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다는 것이지 결정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확률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확률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률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중에 딸이 6명 있는 분이 있어요. 딸만 6명. 그런데 이제 7번 아이도 사모님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그만 낳자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들 낳을 때까지 낳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을 낳는데 7번째로 꼭 갖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 제가 아이들 많이 안아주는데 제가 아이들 좋아해서 그런데 참 깝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야, 이건 뭐 참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6명의 딸을 낳았으니까 7번째는 아들 낳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이를 임신하면은 그 확률은 몇 %로 떨어져요? 50%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전에 6명의 딸을 낳았다고 해서 7번째는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확률은 50%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제 6명의 딸아이를 낳았으니까 7번째는 그만큼 확률이 높아서 7번째 낳게 되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 의해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 병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완치될 확률이 5% 되는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치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완치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전혀 낮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일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확률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은요, 폭풍이 몰려와서 배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귀신인 줄 알고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님과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는요,
남에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근거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 속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인생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박수 받는 데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박수 쳐주잖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요, 99.9%의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도 우리가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거기에 모인 대의원들이 하나 빠짐없이 거의 열렬한 박수로 그 주석의 이야기에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99.9%의 박수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사회주의는 결코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선택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꾸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자꾸자꾸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앞에 응답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존재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성도들이 박수 쳐주지 아니할 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재감의 상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집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위 목자인데 목원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때로는 존재감의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존재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감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5가지 철학을 찌른 현대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결정할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욕주의적으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쉬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그것이 나의 존재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쉬는 것, 가족들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여전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내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조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참조한다면요, 조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조문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의 핵심은요, 세상 법칙대로 내가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사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작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달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십자가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은 어쩐지 뭔가 부족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숨기니까 성도들을 신앙의 불균형 속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포장합니까? 왜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의 비대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성장, 이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를로조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제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비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 있는 교회는 500명이 되기를 원하고, 500명 있는 교회는 5,000명이 되기를 원하고, 5,000명이 있는 교회는 10,000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다가 10만도 넘어가고 50만도 넘어가고. 근데 과연 여러분,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력 없이 사람만 많아지는 것, 그것은 오르티즈 목사님에 의하면 비대라는 것입니다. 비대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대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대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좁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기초가 견실하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축복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달라고 보채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보채듯이 보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젖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요구대로 젖주면은요, 여러분 아이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젖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겁니다. 울어도 순식간에 젖을 대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아니면 아무리 때를 써도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편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원하는 것, 아이의 기대하는 것, 그것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었어요. 성도들이 원하니까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응답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그것은 거부해야 될 것이라면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젖달라고 보챌 때 절줬습니다. 타이밍의 미학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야성이 없어요. 적하면 여러분 징징거립니다. 적하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적하면 토라지고요. 적하면 삐집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나와요? 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목회자를 위해서 나온 것 마냥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목회자는 헌금자라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진리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공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도 성공했어요. 성도들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주님도 한국교회가 누리는 성공, 한국 목회자가 누리는 성공, 성도들이 누리는 성공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면 죄다 실패해요. 아무리 그럴싸해도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거래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거래는 거래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언약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더라도 응답하고 순종하는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넓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만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머문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만 분이엘의 새 아침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는 현장 속에는요, 분이엘의 새 아침은 밝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선택.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분이엘의 새아침이 밝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 개학기에 기독교 인구는 1%였어요. 그런데 그 1%가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조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25%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15%까지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좁은 문이 아닌 편하고 쉽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 선택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좁은 길로 가는 작업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요,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고 싶은 것 하게 만드는 것은요, 50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는 교육이 아닙니다. 해야만 되는 것을 꼭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100점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그 일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지고 내가 삶을 살면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까지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좁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간 적이 없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황폐한 그 길을, 잡초가 우거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요, 너무나 힘겹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잡초가 우거진 길이지만, 그래서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비전으로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서 큐티하는 날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만 되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내가 인생 가운데서 교제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어떤 때 우리는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해야만 되니까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되는 일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따라가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문 안에 들어서더라도 여러분 좁은 길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로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불의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대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로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몰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면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생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길이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수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쳤을 때에도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액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는 것이죠. 한국 축구의 병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슈팅을 하지만 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볼 점유율은 높지만 그러나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 점유율이 높고 슈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경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주심이 휩쓸을 불었을 때에 이기는 팀이 진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로 갔기 때문에 슬픔이고 억눌림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이 울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금멸루간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래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지는 좁은 길을 순례자의 의미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가 함께 들어가는 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문이 있습니다. 큰 성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요, 저녁 늦게 되면은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성문이 닫히게 되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타국에 간 사람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작은 문을 냈어요. 여러분,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구로 만든 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곧 바늘구멍입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우리 주님이 비유하실 때 그 바늘구멍, 바늘귀가 바로 이 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아마 이 바늘구멍, 바늘문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거니까 확신에 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이 문으로는 다수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타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약대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다수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얀 후스가 체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도 과학이 많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라도 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찾는 사람 많아도요, 필경 사망의 길이 됩니다. 죽는 길 아닌 사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주님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길 속에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 넓은 길과 타협하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인간 용서하면 안 된다 말합니까? 용서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100% 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포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너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 위해 그 정도 정성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더 이상 해봤자 헛수고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찾아가기를 원하고 더 말하기를 원하고 더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그 사람 그 정도는 됐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수치 느끼고 자존심 깨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헌신할 이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헌신하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그 길은 헌신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폼나는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폼나는 선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 끄라고 이야기합니다. 폼나는 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면 폼나지 않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필경 사망의 길 같지만 주님은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넓은 길로 가서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복될지 몰라요. 누가 생명을 얻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좁은 길로 나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세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뿔을 높여주십니다. 발걸음이 사슴발이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장로의 회중이 들게 하시는 은총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 안에 거하는 좁은 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 한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따스한 성령님, 그 찬송 1절만 우리 부르고 주님 앞에 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는 삶,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삶, 그것은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항상 확률 높은 곳에, 쉬운 길에, 될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다수가 원하는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혼나니까?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의 표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합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조용히 겸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금멸루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프라하니 교회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씨앗이 되어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